과거에요. 어떤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요. 복음 전도를 주제로 한 책이 이제 번역되어 나왔는데, 이제 그 책의 원 제목은요. Our Guilty Science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죄스러운 침묵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이 책을 번역하신 분은요. 우리말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죄라고요. 전도하지 않는 죄. 오늘날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고 있는 이 라오디키아 시대의 어떤 교인들에게는요,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 이 표현은요, 그렇게 실감나지 않은 타이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한다, 전도한다, 선교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아주 소수의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주 극소수의 특별히 예외적인 사람들이 헌신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인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한 침묵은 죄가 맞습니다. 죄가 맞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에 대한 무관심은 죄가 맞습니다. 어떤 설교자는요, 암을 죄와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의사가 여러분에게 암 판정을 내리면 여러분은 뭔가 걱정이 될 거예요. 염려가 될 겁니다. 그런데 설교자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죄가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면 어떻게 반응하느냐 묻는 겁니다. 암은 몸을 죽일 수 있지만 죄는 혼을 죽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죄에 대한 해결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만약 저에게 암에 대한 100% 간단하고 확실한 해결책을 알고 있는데 제가 입을 닫고 침묵하고 있다면 그 침묵은 죄인 거예요. 그것은 거의 살인 방조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이 그리스도 없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입을 닫아서 그 죄 해결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으면 그 침묵이 죄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사마리아 땅에 극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바로 앞장에 보시면, 열왕기하 6장에 보시면요, 설상가상으로 북쪽 땅의 시리아 왕 베나답, 시리아가요 쳐들어와서 사마리아라는 도시를 완전히 포위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식량 공급의 루트가 다 차단된 거죠. 기근에다가 식량 공급과 루트까지 다 차단되고 나니까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심지어 자기의 아이를 삶아 먹었다는 사실을 열왕기하 6장 마지막 부분에 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극한 상황에 도달하면 이런 끔찍한 비극이 발생할 수 있음은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가 증명합니다. 여러분, 이런 극한 상황 가운데서 사마리아 성문 곁에 있던 나병 환자 4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들은요,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느니 이왕 죽는 것이라면 죽기를 각오하고 빵이 있는 적의 진지로 들어가자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적군의 캠프에 가보니까 적국의 군사들이 다 퇴각했습니다. 퇴각해버린 뒤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식량이요,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기적적 환경을 발견한 겁니다. 이게 웬 떡입니까? 이게 웬 양식입니까? 그죠? 이들은 먹고 마시고 신나게 즐기다가 갑자기, 그리고 거의 동시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의 백성들은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들만 먹고 마시고 즐긴다는 것은 이건 죄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그것 때문에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9절을 보시면 9절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그 뒤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우리가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날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잠잠히 있도다. 우리가 만일 동틀 때까지 기다리면 어떤 악한 일이 우리에게 닥치리니 그러므로 이제 오라. 우리가 가서 왕실 사람들에게 고하자 하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쁜 소식이 있다. 이 소식을 알리지 않고 잠잠히 침묵하고 있다면 그건 바르게 행하는 것이 아니다.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악한 일이, 재앙이 닥칠 수 있다. 지금 당장 가서 이 소식을 알려야 된다, 이런 겁니다. 물론 이 본문은요, 육체적 굶주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육체적 굶주림 그 이상의 영적 굶주림이 이 땅을 황폐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인생을요, 영적으로 줄이고 또 목마른 자로 표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영적인 굶주림과 목마름의 해답이시다 라시는 겁니다.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다, 내가 생수다 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오면 배부를 거고 만족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그리스도 없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지금 생명의 빵이 있어요. 또 이 생명의 빵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지옥이라는 가장 중요한 영혼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답을 알고 있어요. 답을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입술을 닫고 침묵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나병 환자만도 못한 겁니다. 이게 어떤 변명이나 핑계를 댄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죄입니다. 바로 죄입니다. 죄요, 죄. 이것을 전도하지 않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침묵은 신약 교회의 원수인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 없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 될 책임을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보시겠습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지옥의 문들이 이길 수 없는 교회를 자신이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요, 복음에 침묵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선포함으로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지옥을 대적할 수 있고 지옥을 이길 수 있고 지옥의 확장을 막을 수 있고 지옥이라는 혼들을 이겨올 수 있는 겁니다. 신약 교회가요. 이런 일들은요, 지금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요, 청와대나 백악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할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지옥의 문들이 이길 수 없는 교회를, 선교회를 세우신 게 아닙니다. 학교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복음에 침묵할 뿐만 아니라 이뤄진 혼들을 지옥에서 건지는 복음 전파 사역에 무관심하다면, 아니면 이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교회로서의 존재 목적을 상실한 겁니다. 오늘날 배교한 교회들은요, 죽어있는 교회들은요, 지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 관심이 없어요. 영혼의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죽어있는 설교자들은요, 죽어있는 교회에서 이 땅에서 지금 현 세상에서 어떻게 마음 편하게 행복하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오직 이 땅에서 현실에만 집중하는 설교를 한다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들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죄와 하나님의 심판, 지옥의 영원한 형벌과 저주, 이런 주제는 지나치게 부정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기를 끌 수가 없거든요. 교회 성장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죽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배단의 심내교회는 세상의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죄와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 지옥을 경고해야 됩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그것은 신약 교회로서 존재해야 할 사명을 망각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에 침묵하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는 죄를 어떻게 극복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본문의 4명의 나병 환자는요, 각각 자기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웃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들은요, 세 가지 중요한 발견을 했어요. 오늘날 신약교회의 원수로서 복음에 침묵하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도 복음적인 측면에서 이 세 가지 발견이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 첫 번째, 먼저 자신의 상태를 발견해야 됩니다. 먼저 여기 보면 3절에 보시면요,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서로 이르되 우리가 어찌하여 죽을 때까지 여기 앉아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은요, 지금 거기 그대로 앉아 있으면 죽는다, 이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절을 보세요.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도시에 들어가리라 해도 도시 안에 기근이 있으므로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가만히 앉아 있어도 또한 죽으리라. 그러므로 이제 오라, 우리가 시리아 사람들을 군대에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우리가 살 것이요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우리가 죽을 따름이라 하고. 그러니까 도시에 들어가도 죽고 가만히 있어도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위기의식 때문에 이들은 상황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들은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전에요, 전도지 한 장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 전도지 제목은 지옥에 가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의 전도지입니다. 지옥에 가려면 뭘 해야 하는가. 그 제목의 답이 뒤에 나옵니다. 뒤집어 보면 거기에 당신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돼 있어요. 맞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4명의 나병 환자처럼요, 가만히 앉아있어 죽는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있어도요? 가만히 있어도 자동적으로 지옥에 간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위기를, 그 위험을 깨닫고 있느냐는 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요, 지옥보다는 낫습니다. 따라해보세요. 그 어떤 것보다, 죄송합니다, 그 어떤 것도 지옥보다 낫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 어떤 것도 지옥보다 낫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런 죄와 지옥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오늘날 교회의 최대 문제는 뭐냐? 교회에 드나드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그냥 명목상의 교인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름뿐인 크리스찬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믿고 거듭난 체험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인생이 뒤집어지고 변화된 체험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전도를 하겠습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전도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있어서 꿀봉오리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건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구원받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것이 없으니 줄 것이 없는 거죠. 그죠? 받은 것이 있어야지, 경험해야지 주죠. 그죠?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내 인생에 변화된 체험이 없기 때문에 복음에 침묵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지옥의 형벌에 대한 영적인 위기의식, 위험을 깨달았다면,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면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복음 전도는요,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당신은 죄인이다. 죄의 시작은 사망이다. 그대로 살면 지옥 간다. 말해주는 겁니다. 죄의 시작은 사망입니다. 그 사실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정말 나는 죄인이구나. 죽으면 지옥 가는구나. 하나님의 진도를 피할 수가 없구나. 큰일 났구나.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영적 위기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에 침묵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 첫 번째 방편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 4명의 나병 환자가요, 시리아 군용으로 들어갔을 때 발견한 2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적군이 다 후퇴해버렸습니다.
둘째는 뭐냐?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금과 은이 쌓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했을까요? 누가? 6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시리아 사람들 군대에게 병거 소리와 말소리 곧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보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대적하려고 헷 족속의 왕들과 이집트 사람들의 왕들을 고용하여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바로 주께서라는 말입니다. 주께서 시리아 사람들의 군대로 하여금 병거가 몰려오는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오나 보다, 모두 도망가자 라면서 시리아 군대는 다 도망갔습니다. 이 모든 누가 하신 일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요. 시리아 군대는요, 있는 것을 전부 다 그대로 두고 도망갔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두려웠으면. 와보니까 먹을 것, 입을 것, 풍성하게 쌓여있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누가 이루신 사건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사건입니다. 주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내가 해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행을 쌓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죠. 내가 매일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을 보내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나의 최선으로도 하나님 앞에 서기에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내가 자랑하는 정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걸레 조각이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분께서 우리의 죄와 범법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으로 이루신 거죠. 영원한 구속을요.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주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은 그 구원을요,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시면요, 이 복음이죠, 그죠? 그리스도께서, 주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시작.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주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간신히 구원만 받게 하신 게 아니에요. 지옥만 면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까스로 구원 받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고 누리는 구원에는요, 풍성한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풍성한 삶. 내 인생이 변하고 기쁨이 있고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로움이 있는 풍성한 삶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삶. 요무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풍성한 삶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 서신 가운데 에베소서를 공부해 보시면 에베소에는요, 두 개의 단어가 아주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는 rich, 풍성하다, 풍성이라는 단어고요. 다른 하나는요, full, 채운다는 충만입니다. 풍성과 충만. 에베소는 정말 풍성한 책이고 충만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에베소서를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영광에 풍성하시고 긍휼에 풍성하시고 사랑과 은혜에 풍성하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풍성한 것을 준비하신 놀라운 분이시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풍성한 은혜, 이걸 맛보면요, 삶이 달라집니다. 이 풍성한 은혜를 발견하셨다면 우리는 결코 침묵할 수가 없어. 왜?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가운데 있으면 탁 건드리면 나와요. 그냥 나옵니다. 풍성한 삶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만 구원받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나만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라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우리는
첫 번째로 자기의 상태를 발견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발견하면, 세 번째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의 필요를 발견한다는 겁니다. 이웃의 필요. 이 네 명의 나병 환자는요, 자신의 필요에서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있다간 죽겠구나, 배가 고프다, 이런 필요에서 출발했고 드디어 양식을 찾았고 먹고 마시고 즐겼습니다. 근데 그들은 또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시는 순간에도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이 죽어가고 있구나, 이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먹고 경험하는 이 풍성한 양식이 내 이웃들이 필요하구나, 내 가족에게도 필요하구나, 내 친지에게도 필요하구나, 그들의 필요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외칩니까? 구절을 다시 읽습니다. 구절을 시작. 그 뒤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우리가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날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잠잠히 있도다. 그러므로 이제 오라, 우리가 가서 왕실 사람들에게 고하자 하고. 그러니까 이들은요, 이 좋은 소식을요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부담을 가졌습니다. 이 부담은 좋은 부담이에요.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우리 이웃들이 죽어간다면 동틀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죽어갔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들의 필요를 발견했기 때문에 침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 한평생 자신의 필요, 자기가 필요한 것만을 가지고 몸부림치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비극입니다. 기껏해야 자기 자식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직장이고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다가 죽는 게 고작이라는 거죠. 물론 이런 경우는 뭐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근데 한 번도 자기라고 하는 인생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 이웃의 필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온 나병 환자만도 못한 삶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무척 많아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스토리의 결과지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병 환자들이요,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뛰어갔다고 해보죠. 뛰어갔습니다. 도시로 들어갑니다. 이웃들에게 여러분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저거 시리아 군대에 가면 적군들은 다 물러갔고 거기는 먹을 양식이 풍성하게 있습니다. 거기 여러분의 양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있습니다. 라고 전해서 사람들이 몰려가서 음식을 마음껏 먹게 되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그 광경을 보면서 뭘 느꼈을까요? 이웃들은요, 나병 환자가 전해준 기쁜 소식을 전해 듣고 먹기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소식을 알려준 이 나병 환자들에게 생명의 은인처럼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너무 고마운 아이 아닙니까? 살려줬는데? 저 또한 이 복음을 저에게 전해준 분들, 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 결코 잊지 못합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그분을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따뜻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굶주림으로도 죽어가던 이웃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4명의 나병 환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쓰셨다는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4명의 나병 환자를 쓰셨을까요? 그 당시 나병 환자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에이즈 환자 비슷합니다. 아주 절망적입니다. 불치병입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버림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습니다.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저도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느낀 기쁨, 보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우리가 쓰임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한번 그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저는 성 안으로 뛰어갔을 나병 환자들의 발걸음이 떠오릅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을까요? 빨리 가서 전하자. 빨리 가서 전하자. 여기에 구원이 있다. 여기에 생명이 있다고. 그걸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의 발걸음은요, 이전에는요 절망에 지친 것이었습니다. 그죠? 나병 환자였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그들은 처음으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으로 뛰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시면요, 발이 두 개가 나와요. 서로 대조적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보시면요, 15절에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겠느냐?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이런 아름다운 말이 있지만 로마 3장에 보시면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름으로 되옵니다. 죽이기 위해서, 속이고 빼앗기 위해서 달려가는 발이 있습니다. 죄 짓는 데 빠른 발걸음, 무기력한 발걸음, 방황하는 발걸음. 근데 그런 발걸음이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서 찾아가는 발걸음이 되었다는 거죠. 또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입술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나병 자의 입에서 지금까지는 어떤 말이 나왔을까요? 이 소식을 발견하기 전까지는요, 자기 인생을 한탄하는 자주적인 그런 이야기, 입을 열면 못 살겠다, 죽어버리자, 언제까지 살아야 되느냐,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처음으로 나병 환자 입술에서 아름다운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소식, 이웃을 살리는 소식이 입술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이 변했습니다. 입이요. 똑같은 입에 대해서 보세요. 로마 3장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고 그들은 자기 혀로 속임수를 썼으며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그러니까 입을 열기만 하면 이웃을 음해하고 비방하던 우리들의 입술에 지금 아름다운 소식이 담겼습니다. 구원의 소식이, 또 생명의 소식이요, 희망의 소식이 담겼습니다. 입술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발걸음, 아름다운 손, 또 아름다운 인생을 바뀐 겁니다. 이게요. 이것이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이미지입니다. 이게요. 우리 베다니 교회도요, 주의 첫날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열심히 전도지를 나누어 주면서 복음 전하는 시들이 많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인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이 된 것이고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손과 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우리 아름다운 발이 됩시다. 얘기해 보세요. 아름다운 발이 됩시다. 아름다운 손이 됩시다. 아름다운 입이 됩시다.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은요, 이것이 존재하는 겁니다. 아까 본문 9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잠잠하고 있으면 악한 일이 임할 거다,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이게 사도 바울의 그런 선포와 비슷합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세요. 1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내게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불가피하게 그 일이 내게 맡겨졌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복음 전하는 것은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이 자랑할 수가 없듯이 성도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당연한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선포는요, 불가피하게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빚을 진 사람이 빚을 갚아야 하는 사람처럼 그런 심정으로, 그런 그 부담감으로 전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부담감으로요. 우리는 빚진 자의 심정을 아시죠? 부동산 대출, 자동차 대출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죠? 또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은행이나 캐피탈에 진 빚을 갚기 위해서 뭐 그런 갚으려고 하는 그런 부담감보다 복음에 대해서 빚진 자라는 심정을 지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빚을 갚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것처럼요, 복음 선포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죠?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이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이런 복음 전도에 대한 불이 있으십니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뤄진 혼에 대한 불타는 열정이 있으십니까? 우리 믿는 선배들은 그걸 엄청 강조합니다. 그 불이 있는지.
불타는 열정이 있는지, 이게 좀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을 점검해 보라는 거죠. 예레미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타오르는 그 무엇이 없다면 우리는 불타는 지옥이라는 이런 혼들을 이겨올 수 없다는 겁니다. 불이 있어야 내 안에, 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에 침묵하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려면 지옥불을 이기는 그런 불꽃 같은 말씀이 우리 속에 타올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0장에 보세요. 20장 9절 시작.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분에 대해 언급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분의 말씀이 내 뼛속에 갇혀있는 타오르는 불처럼 내 마음속에 있어서 내가 참기에 지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도다. 와. 여러분, 이런 마음이십니까? 여러분, 냉랭한 마음, 차가운 가슴에서 나오는 말 가지고는요, 지옥으로 가는 형들을 결코 이겨올 수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이, 말씀으로 인한 불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타오르는 불이 있는 크리스찬들은요, 사람들의 조롱과 반대와 멸시와 핍박과 수치는 물론이고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어요. 침묵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 이런 불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중국에 선교사로 갔었던 이제 허슨 테일러의 그런 그 전기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허슨 테일러는요, 그 당시에 이제 선교를 자원하는 젊은 사람들, 청년들을 향해서 뭘 얘기냐면 그들 안에 타오르는 불꽃이 있는지 먼저 점검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험해 보니까 안에 이 뜨거운 열정, 타오르는 불꽃이 없는 청년들은요, 일이 제대로 안 되고 어떤 목표 달성을 못하게 되면, 뭔가 일이 좀 뜻대로 안 되면 금방 중도에 포기한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조금만 나도 금방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 안에 타오르는 불이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같이 뼛속에 사무치는 그 무엇이 있다면 외부 환경과 상관없이 그 일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속적으로. 이것만 아닙니다. 북미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이분의 어떤 전기를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은 밤마다 기도했답니다. 이렇게요. 오 주님, 제가 주님을 섬기는데 타오르는 불꽃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요.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타오르는 불꽃처럼. 이런 불꽃이 우리 속에 활활 타오르기를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나병 환자를 쓰셨으니 하나님, 저도 써주시옵소서. 저희 속에 이 말씀으로 인한 불꽃이 타오르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신약 교회의 원수로서 이 침묵의 죄, 전도하지 않는 죄, 이 무관심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주님께 결단하시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겠습니다.